헬라어로 크리스토스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름처럼 이렇게 쓰고 있지만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스,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 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뜻이 좋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워낙 흔하고도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신지를 붙여서 나사렛 예수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직함인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메시아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중요한 세 직분에 대해서 이 기름을 붓고 있는데,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이 세 직분에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뜻대로 세웠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이 왕의 계보가 끊기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 땅에는 더 이상의 왕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요, 다윗의 계보에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온 세계를 통치할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페르시아와 헬라를 거쳐서 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아직까지 여전히 갇혀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견뎌오면서 이방 나라들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 이 그리스도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이 고대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약 시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선지자로 받들었던 세례 요한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대로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았고요, 귀신이 쫓겨났고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자 백성들이 환호했어요. 많은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풍성히 먹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일일이 이런 사건들을 다 기록하기도 힘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이 땅에 임한 증거였고요,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야, 드디어 왕이 나타났구나.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우상을 믿는 저 이방 민족 놈들이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될 날이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인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이 공생애를 살아가셨는데요, 특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모습이 커다란 자부심으로 그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차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의 옆에서 점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욕을 조금씩 내비치기 시작해요. 서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논쟁도 벌이기도 했고요, 또 천국에서 뭔가 한 자리씩을 해먹을 것 같으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은근슬쩍 예수님께 더 높은 자리를 청탁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들은요,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이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이 자꾸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자신이 자꾸 죽어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대로만 쭉 가면 되는데 왜 자꾸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인가? 에이, 설마 진짜 죽으시라는 건 아니겠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하다는 가룟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은 아마도 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더 빨리 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해득실을 따져보았던 모양이에요. 그에게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진짜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래, 뭐라도 하나 건져야 하지 않겠어. 저 예수님을 넘기고 돈이라도 좀 챙겨야겠다. 예수님, 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아무래도 제가 따라야 될 분은 당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자기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끝나자마자 진짜로 그릇에 손을 넣은 가롯 유다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회사의 아이스크림 광고가 멘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줘도 못 먹나? 줘도 못 먹습니까? 누구라고 다 말해줬는데도 눈을 뜨고도 그걸 놓치냐 이 말이죠. 아무튼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라는 다된 밥에 재를 뿌리는 듯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 세상을 다스리실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왜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 등극하지 않고 굳이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수치, 예수님은 왜 죽어야만 했고 왜 하필 십자가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런 고대의 세계에서 십자가는 그야말로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가 채택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죽음을 계속 늦추기 때문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여러 날 동안 죽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인이 이 처형 방법을 채택했을 때 그들은 살인 또는 반란 혹은 무장강도 짓을 한 범죄자, 또 그 중에서도요 노예나 외국인 혹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만 이 형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잔인해서 하류계층에게만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민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는요 오직 극단적인 국가 반역죄를 행했을 경우에만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요 채찍형을 수반했어요. 근데 39가닥으로 된 가죽 채찍에는 살을 찢기 위해서 뼈 조각을 달아놨고 또 찢어진 살 사이에 그 살을 더 벌리도록 구슬들이 달려 있어서 이 채찍경만으로도 사형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는 원로원이 자신을 채찍형으로 사형을 시키려 한다 이런 말을 듣고 겁에 질려서 자신의 머리를 칼로 찔러 자살을 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이 채찍형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고 근육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죽지도 못하고 며칠을 고통스럽게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인권 침해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잔인하고 혐오스럽고 수치스럽게 그지없었으므로 처음에는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채택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로마 외곽의 지하 묘지에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피신했던 카타콤이라는 곳에 있는 벽과 천장에 그려진 초창기의 기독교의 주된 표시는 십자가가 아니라 공작이나 비둘기나 월궤관이나 물고기와 같은 것으로 대체가 되었던 거예요. 주후 약 200년 정도가 지나서야 조금씩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더욱 터부시 되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나사렛 예수는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이는 이 모순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인 것을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반대자들은 그가 로마의 배경을 가졌든지 아니면 유대의 배경을 가졌든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삶을 마쳤다라는 주장을 아주 좋은 냉소거리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야, 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자들은 정말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까지 경배하는구만.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면 틀림없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냥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셔서 요즘 나오는 이 슈퍼히어로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쳐부수고 왕의 대관식을 치를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만 했는지를 살펴보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첫 인류인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1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며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인간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그런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죄, 영어로 오리지널 신, 라틴어로는 페카툼 오리지날레라고 부릅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인류라면 이제 혈통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원죄가 발생함과 동시에 잃어버린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에게 주어졌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한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6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사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은 정말로 자기가 그런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었어요.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인간에게 주어졌던 다스리는 권세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 이후에 인간의 삶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창세기의 이후에서, 가인의 범죄에서, 또 가인의 후예들의 범죄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의인의 속죄를 통해 사탄에게 넘겨준 권세를 도로 찾아오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을요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에서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인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서 악을 퇴치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악을 제거해서 구원을 가져오도록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뱀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예언이 역시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으로 실현이 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로 드려서 죄 없는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써 인류에게 저주로 다가온 원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사탄에게 넘어갔던 권세를 도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원죄가 발생되어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 사람의 혈통에서 나신 것 아닙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원죄는 혈통을 타고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저주가 되었고 예수님도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죄가 없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혹시 저만 궁금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전 참 신성모독적 성향을 타고났나 봐요. 궁금한 걸 제가 잘 못 참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어느 날 천사가 나사렛에 있는 그런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분은 다윗의 왕의 위를 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자 천사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말인즉슨요, 원죄의 DNA가 있는 이 남자의 정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럼 여자의 난자에는 원죄의 DNA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에게 든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생물학적인 그런 임신의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니만큼 성령의 능력이 단순히 남자의 정자만을 대신해서 여자의 난자와 결합했던 것이 아니라 아예 독립적인 생명 수정체를 마리아의 자궁 속에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최소한 남자 쪽에 있는 DNA는 확실히 없었다는 거예요. 죄의 DNA는 없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는 주석에도 잘 안 나와 있고 조직 신학적으로도 완전하게 정립된 개념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요, 성경 속의 진리를 반드시 밝혀서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다 믿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 말씀이 반드시 진리와 부합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감으로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상 진리가 아닌 것을 그냥 믿으라라고 적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실 사탄에게 넘겨준 권세를 그냥 뺏어오셔도 돼요. 그냥 뺏어오셔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 마음. 사탄이 지가 억울하면 어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왜 줬다 뺏으십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해서 화소연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어쩔 거냔 말이죠. 요즘 초등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로 어쩔 TV, 어쩔 거냔 말이야. 어쩔 TV.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품상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FM으로 확실한 대가 지불을 한 다음에 그 권세를 되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허투루 하시지 않고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만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기만족. 여러분, 혹시 국회의원들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전문 용어로는 A Member of National Assembly 또는 A Member of Parliament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단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한 단어, lawmaker입니다. lawmaker가 뭡니까? law는 법이죠. maker 만드는 사람,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lawmaker.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가장 안 지키는 부류 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오죽하면은 면책 특권을 다 만들어 놨겠어요. 법 안 지켜도 책임 안 진다라는 것이 면책 특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법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언약을 100% 모두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시는데 그것도 제일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방법은요, 악을 제거하는 아주 완벽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탄은 단 한마디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쳇말로 사탄은요, 이제 빼도 막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런 이유를 다시 정리하자면요, 그것은 비록 사탄의 계략에 의한 불법적인 폭력의 만행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만족시키는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이렇게 죄악의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이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도구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은 영광, 고난을 정면 돌파하여 얻은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우선 예수님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인간이실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특히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참 인간이시다. 근데 여러분은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믿으세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 세대까지는요, 그런 말들이 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는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없이 덮어놓고 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폭력으로 또는 폭행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문자로 기록이 다 되어 있고 이것을 읽고 해석하도록 의도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읽는 사람 모두가 다 의심의 여지 없이 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읽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각각의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 법학도 해석학이라는 점에서 신학과 많이 닮아 있어요.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갑자기 제가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민사소송법 교수님이 수업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는 만약 법학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학문을 공부했을 것 같나? 그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학교에서는 또 선교단체에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법학은 원래 신학에서 나왔지. 법학은 원래 신학에서 나왔대.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모세 오경 속에 율법인 법 아닙니까? 법학의 기원은 신학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이후에 제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법학 직종으로 면접을 보는데 영어 면접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에 영어로 저희 신앙에 대해서 주저리주저리 다 써놨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거를 놓치지 않고 꼬집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You look like a very religious person. 야, 너 굉장히 종교적인 아이로구나. Okay? What's the fine line between the law and religion? 좋아. 그럼 법과 종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걸 영어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과거의 민사소송법 교수님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법학은 신학에서 나왔다. 그래서 문법은 조금 안 맞지만 신학이란 말도 생각이 안 나서 바이블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회사 임원들과 하는 인성 면접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마지막에 질문하시는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현재의 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전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네. 신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신학. 네. 여러분 제가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인생의 참 교훈으로 느낍니다. 저는 가끔씩 하나님한테 사기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언제 신학을 한다고 했습니까? 야, 너 이미 공식 석상에서 2번이나 신학한다고 했잖아. 여러분 눈 뜨고 코 베입니까, 안 베입니까?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죠. 제가 삼천포에 좀 오래 있었네요. 제가 지난번에 진주로 갔다 왔더니 삼천포로 가까워서요. 네. 자, 그래서 신학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출발하고 이 법학도 해석학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해석자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파악해야 정상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계의 위격이라는, 이 위격이라는 말도 어려운데 위격이라는 것을 나뉘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된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실제로 조직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삼위일체론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심지어 삼위일체는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단이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세 명의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삼신론이 돼버리고요. 아니다, 한 하나님인데 성부도 되었다가 성자도 되었다가 성령도 된다 하면은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비록 성경에서 간접적으로는 다 언급이 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도 어려운데 거기서도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 이것은 더더군다나 이해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 뭐 그래 좋다. 그래 그건 그렇다 그냥 그렇다 치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시고 한 것인데 그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이시니까 고통도 안 느꼈겠지 뭐.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깊지가 않다면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회사에 보니까요, 이 고대에는 진짜로 이런 생각을 한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가연설,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요. 거짓 가짜에다가 나타날 현자를 써서 예수님의 몸이 진짜가 아니라 환상이다,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에서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하나님이 가짜로 인간인 것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또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주장이 왜 허구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만약에 참 인간이 아니었다면 하시지 못했을 그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비겁한 빌라도는요, 밀란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 손을 씻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유대인의 무리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이미 충분한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형의 관례대로 우선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아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실 때는요, 형체를 알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몸이 상해버린 겁니다. 또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과 같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옷이 다 벗겨져서 나체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달려있는 행악자 중 한 명으로부터도 조롱을 당하십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은요, 분명히 인간의 속성인 인성을 가지고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3시 즉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오후 12시에 어둠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금 무려 6시간째 당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세상이 받아야 할 최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홀로 당하면서 외롭게 견디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5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요,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부분을요, 소리나는 대로 음역해서 헬라어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평소 쓰던 방언인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을 모두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 근데 여기서는 친밀한 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버림받았다. 조금 전에 제가 가연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런 고통과 절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발음이 비슷하니까 야, 저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당시 유대교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돕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야, 고통스러우니까 엘리야를 찾는구나, 이렇게 짐작했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참기 힘든 고통을 다 감내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에도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절대 평온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에게 드리워진 이 죽음의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정면 돌파해서 맛보신 분이십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엄청난 용기를 발휘하신 거예요. 37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는데요. 그러자 38절에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으로 로마 시민이 된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따르면요, 당시에 헤롯 성전에는 휘장이 2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휘장이라는 것은요, 24가닥의 실을 꼬아서 그것을 또 72개를 모아서 만든 천이기 때문에 이 웬만해서는 찢어진 일이 없다고 해요. 워낙에 크고 두껍기 때문에 특히 바깥에 다는 휘장은 길이만 25m 정도였다고 합니다. 25m. 이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는 것은요, 어떤 신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또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휘장을 찢으심으로, 특별히 안쪽에 있는 휘장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주던 것이 바로 휘장이었는데, 안쪽에 있던 휘장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을 모든 죄에서 구속해서 하나님께 직접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없이 외치셨던 타락한 권력의 상징물이 된 성전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히브리서는요, 이 휘장을 특별히 예수님의 육체로 언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을 본 로마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문맥상으로 보면요, 그는 38절에 휘장이 찢어지는 기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십자가형을 수행을 받는 사람들이 힘이 빠져서 조용히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데 비해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 모습, 오히려 활기를 얻으면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그 비참한 우울함이 갑자기 활기로 바뀌어서 당당해지셨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보도한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얻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나 월드컵과 같은 큰 대회에서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예로운 우승의 순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충 훈련하고 준비해서는 절대로 그런 영광의 순간을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인내로 거의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수없이 경험하면서 이루어낸 우승일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명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고뇌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악을 깨트리는 일, 사탄의 극렬한 저항으로 절대 만만하지 않았던 일, 그 어려웠던 일을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과 조롱과 위협과 타협의 시도와 수치와 육신의 고통까지도 모두 극복해내시고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이 대업을 끝끝내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정면 돌파해서 다 받으시고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 수치를 영광으로 예수님은 바꾸는 데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수여하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던 예수님은요, 악의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형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무기력하게 살해를 당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무시받던 나사렛 출신만 아니었더라도 어쩌면 받지 않아도 되었을 이 십자가가 죽어서도 불명예와 수치로 기억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고 무기력한 죽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서 스스로 선택해서 목숨을 버리는 참된 목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수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양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고귀한 죽음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영광의 전주곡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는 파라독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치가 아닌 영광의 상징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잔을 다 받으시고 마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화해와 평화의 길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